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나는 무릎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대해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은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8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하였는데 가지는 물론과 그의 은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임금한 것들의 원리라 하였더라. 1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이니 큰 천은 무채 가졌는데 그의 영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로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섭치의 세력으로 치부해야 된다 하더라. 아멘. 제가 1장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거기도 1장 1절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오늘 내용에 보게 되는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옛날 번역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속히 일어날 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기록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7 교회에 그것을 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 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모든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교회도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이 속히 될 일, 속히 일어날 일은 6장부터 계속돼요. 6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그 이전은 2장과 3장에서는 그 소아시아 7 교회가 쭉 나오죠. 그리고 4장과 5장은 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이후에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재앙의 재앙, 고난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런 재앙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재앙의 내용을 보게 되면 7인을 떼죠. 인을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이 쏟아질 적마다 이 땅에 재앙이 내려와요. 그걸 거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기근과 지진과 전쟁, 또 어떤 경우는 3분의 1의 수목이 불타게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변에서 물고기 3분의 1이 죽고 또 죽음과 전갈, 황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7년 대환란 사건도 10장 13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마치 16장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재앙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7장을 읽었는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그 그림은 상당히 좋은 것들이죠. 이제는 이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악을 멸절시키는 내용들이 17장, 그죠? 18장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0장이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 사단이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거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신납니까? 그리고 19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우리 가서 영원히 살 곳이죠. 그렇죠? 제가 사실 왜 요한계시록을 했냐면 한번 이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걸 읽으면서 제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쉬운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내용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 내용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저기 책들을 좀 참조하고 많이 봤죠. 이런 것도 해봤지만 그냥 내 나름대로 또 그냥 깨달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선택해 봤습니다. 전 요한계시록 소개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적인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흥미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일이 여러분들 개인 삶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안다면은 참 어느 정도 괜찮을 거예요.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은, 이 일들, 앞으로의 일들은 우리 성경에 기록한 것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까 첫 번째 그림이 재앙의 그림이었죠. 그다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재앙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냥 우연히 된 것들이 아니지 이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는 음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좀 아주 남녀 사이, 부부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많은 무르에 앉은 큰 음녀가 여기 나옵니다. 무르에 앉은 큰 음녀. 이 음녀 여자가 말이죠. 무르에 다 앉았어요. 이 세상 위에 앉아 있는 그 음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위에 앉아, 그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모습들, 이 세력을 잡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음료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료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음료가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에서 벗어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한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굉장히 아주 강한 존재예요. 강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계가 크기 때문에 완전히 세계를 주관하고 지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욕하는 일이 뭐예요? 유혹하는 것이죠. 그죠? 유혹하는 것입니다. 원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창녀로 되어 있어요. 창녀. 그죠? 창녀가 유혹하죠. 그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그 음녀가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이 음녀의 세력이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녀가 창녀가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뭐예요? 가정을 파괴시키죠. 부부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여기에 있는 음녀가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의 참 남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이렇게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음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배후에는 강력한 세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단과 마귀인 것입니다. 여기 몇 절이에요? 3절에 보게 되면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내가 보니 여자가 큰 붉은 짐승을 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큰 붉은 짐승을 탔어요. 이 짐승은 사단과 마귀인 것입니다. 이 사단과 마귀의 강력한 지배를 이 음녀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능력을 입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음녀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전부 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음녀의 그 힘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음녀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가로놓게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음녀가 지금 큰 음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음녀 뒤에 밑에 보게 되면 음녀의 어미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가증한 그러니까 이 가증한 세력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큰 음녀가 있는데 우리가 사단 마귀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 세력이 막강합니다, 사실. 아직은 막강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 힘이 굉장히 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음녀도 볼 수 없지만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세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또 이 큰 음녀 말고도 작은 음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이 음녀가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의 역사를 좀 체험해가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따르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하나님을 가까이 믿기를 별로 원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좀 했는데 미국 사람들 보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하니까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옛날 다 교회 나갔는데 지금 별 관심도 없고 그들은 관심이 뭐냐면 이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자기가 결정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악한 세력들이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정말 멋진 것들이 많아요. 너무 매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별로 그것이 좀 가정에 볼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도 바로 그걸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큰 금잔을 가졌는데 그 여자 그 음녀는 어떤 일을 하면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아주 현란한 것이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조영남 가수 아시죠? 그분이 뭐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동대문에 동신교육에 나가서 성가대다고 그랬습니다. 윤영주 씨도 같이 이제 그 교회에 나가고 그랬어요. 나왔는데 이제 주위에서 그 옛날 친구들이 말이죠. 전도를 할 때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이제 그를 그 찬양 가수로 쓰려고 이제 기획했는데 이분이 다 그걸 뿌리치는 거예요. 왜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주님 앞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얘기가 자기 엄마가 자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는 얘기를 항상 해요. 보게 되면 말이죠. 그 어머님이 그 권사님이셨는데 그런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그죠? 너무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눈앞에 많이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귀거나 필요합니까? 뭐 이런 것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한이 없죠.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것도 우리가 봐도 너무 기계가 아주 소프트케이트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요새 통신이라든지 또 뭐 가정만 가도 옛날엔 정말 참 제가 어렸을 때는 밥하기 위해서 불을 떼면서 밥하고 하는데 요새는 뭐 스위치만 누르면 밥도 되고 그렇죠?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매력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죠. 음료가 역사하는 줄 모릅니다. 음료에 의해서 바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버리고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버리고서 그들은 참 신랑과 살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현재 살고 있는 남자가 누굽니까?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참 남편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그러한 현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음녀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음녀하고 사는데 그거 진짜 남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서 바로 음녀의 세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음녀가 심판받을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패망. 여기 보게 되면은 2절 보게 되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이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적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무너졌다는 사실이 과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바벨론은 바벨론 어떤 곳이냐면은 물론 이 책을 쓸 당시만 해도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도시들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여기 뭐 뉴욕이나 시카고, LA, 서울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도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입니다. 여기 3절에 봅시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만국의 만국, 이 바벨론은 온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이 지금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마치 바벨론 탑이 무너졌듯이.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WTC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장관이죠. 저는 미국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그 상황을 기억하는데 뉴욕의 무역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말이죠. 너무 끔찍한 일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도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하긴 로마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금시장이 있죠. 근데 돌이 하나 딱 날라와서 발을 칩니다. 그럴 때 금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가 그렇게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이 지금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쌓은 모든 것들 결국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하나님이 무너뜨렸듯이 바로 이 세상의 바벨탑들을 하나님 결국은 무너뜨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보게 되면 귀신의 저소와 이전에 보게 되면 귀신이 거하는 곳이에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까 우리가 음녀를 17장에 봤는데 이 음녀와 이 바벨론은 똑같은 곳이에요. 음녀의 거처가 어디예요? 이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음녀가 이 세상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사단에 창조했기 때문에 거기서 관여를 안 하지만은 관여를 덜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음녀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는 예를 들면 무슨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만 성경 읽기 있는 마음도 별로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죠.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게 음녀가 역사하는 것이죠. 음녀는 이 바벨론에서 역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만국이 무너진 그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게 되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죠. 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세상을 친구 삼아서 정말 우리가 함께 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살도록 우리가 시험을 받았는데, 그러나 세상과 짝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 하나님의 이 진노의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이제는 이 만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들이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 친다고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다 음행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다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의 왕들이 바로 땅의 왕도 뭐 예의가 없죠. 뭐 이상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는 정말 참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했기 때문에 왕의 존재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치 시리아에 가끔 우리가 테러를 오게 되면 시리아가 무너져가지고 그냥 폐허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세계가 앞으로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임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은 상인들도 그와 같이 울고 애통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땅에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죠?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어느 정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스값이 1분에 내렸어요. 갑자기 1분에 내렸다고 인디애나 주에 그 리파이너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죠. 석유를 충분히 가스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1분에 내니까 우리에게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벌써 10kg만 넣어도 10불이 벌써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일이지만은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죠. 경제가 부러진다는 건 그건 정말 참 간단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지난주에도 또 중국이 경제가 좋지 않아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내리고 그 타격으로 미국 여기 올가 주식도 한 200, 300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또 그리스가 최근에 디폴트된 그런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서로 한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냥 금방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될 텐데, 이것들이 결국은 참 우리 모두에게 미칠 그런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해서 우리가 아까 주제가 뭐라 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혼란과 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에 산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세요. 그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움들이 덮치게 됩니다. 우리가 2007년도, 8년도 그때 월가가 경제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때 참 그 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또 집들이 이게 뭐 파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 사업체들이 막 하루에 뭐 제가 그때 보니까 2,000개, 3,000개씩 막 쓰러지더라고요. 전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있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좋을 때, 편안할 때 여러분들은 이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교훈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빚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 빚을 짓지 마세요. 뭐 미국 살면은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빚을 안 질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빚 지는 일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빚을 지게 되면은 뭐 개인 파산은 물론이고 사업들이 엄청나게 파산하죠. 지난 2007년 8년도 보게 되면 뭐 시리랑카도 거의 파산한 상태에서 보게 돼요. 한 정부에서 도와줬죠. 원래 큰 기업이라 또 AI라는 그 보험에서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기업들도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정말 파산 상태까지 이른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친척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때 처음에는 아주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말이죠. 결국 어려울 때 사업이 망하니까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옛날 그런 영광은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도 정말 지혜 있게 투자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준비들이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준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시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매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들리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결국은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연약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조그만 재난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하고 불안하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안에 우환이 있다면 참 정신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오늘 계시록에 있는 것들은 전 우주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그죠? 그런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음료가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을 떠나라고 이 음료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더 그런 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이런 세력들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교신도 지시다 정말 시험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시험이 뭐가 잘 몰랐어요 그때는요. 체험을 해봐야겠더라고. 근데 이 목회자가 된 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에 와서 그 시험이 뭔지 그때부터 이제 제가 깨닫게 됐는데, 마귀는 얼마나 큰 시험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끊임없어요. 예수를 의지한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그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7년 대환란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뭐 통과하지 않을 거라고 또 어떤 사람은 통과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아닐지라도 뭐 지금도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리한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이미 큰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리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뭐 제가 17장, 18장 저 표현이 잘 안 되네 이게. 사실 분명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었는데, 이게 참 오늘날 우리 별로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요. 음녀가 역사하는 것들이 별로 우리가 실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내 유혹 속에서 어떤 유혹에 우리는 지고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경 읽도록 매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제 어른들이 말이죠. 옛날에도 성경 좀 해놓고 그분들이 말씀을 늘 읽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 나이가 인생을 살면서 그분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리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인생에서 승리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쁘시죠? 또 세상 일하시고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리하시고 승리하셔서 바로 우리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많은 환난의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오늘 이 모든 경제 체계가 무너지고 또 나라가 멸망되는, 만국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붙잡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못 봐도